영적 싸움은 붙을 때부터 승리한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실수와 세 아들. 자, 노아는 당대 의인입니다. 노아가 이 시대 그때 그 시대에 네피림이 만연하고 네피림이라 함은 사단 위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자를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이 만연했던 시대요, 육신만 남았던 시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지금과 똑같은 네피림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렘넌트, 지금 이 시대의 렘넌트와 똑같습니다. 노아가 뭘 했냐? 그때는 방주는 배예요, 배인데 방주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노아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방주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홍수가 내릴 것이다 해서 홍수 재앙이 닥쳤고 노아와 그 8식구만 다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노아는 홍수 재앙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요, 당대 의인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렘넌트,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겨진 자, 렘넌트, 노아가 그 시대에 쓰임을 받았는데 거기 홍수 재앙 다 쓸려 나가고 노아와 8식구만 남았을 때 노아가 내가 좀 성공했다.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가지고 다 이렇게 했구나. 성취감, 만족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여기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렘넌트들이 응답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원하던 미래가 성취가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남들에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이용하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공하는 거, 성공해서 따라오는 물질이 응답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결과고, 진짜 렘넌트의 응답은 뭐냐? 어떤 문제, 사건,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지교가 없네. 나 물질 성공이 중심이 아니라, 진짜 응답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친구와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모님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응답받는 것이 렘넌트의 참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가 실수한 게 있지요. 자, 노아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이 있지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자, 노아가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응답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방심하여 사단에게 틈을 내어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이 포도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쾌락, 탐욕 이런 거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포도주 농사 짓고 포도주 먹고 하체가 드러났다고 했어요. 옷을 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실수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해야 하냐? 응답받았다 생각했을 때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은혜 받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아들도 실수를 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누구라고 나오지요? 가나안의 아버지, 성경에 아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네. 함.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하체가 드러나는데 함이 바깥에 있던 다른 아들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아버지
술 먹고 야채 이렇게 다 드러났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냐? 아버지 노아는 네피림 시대에 방주 운동을 했던 그 시대의 메신저요. 하나님이 세우신 당대 의인이었어요. 근데 함이 그거를 모르고 아버지의 실수를 이제 동생들한테 다 말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메신저를 비방하면 창세기 9장 25절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아버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메신저를 비방해서 말씀이 끊어지고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형체의 종이 되고 복음을 놓치게 되었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때 그 시대에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 1장 끝절까지 보면 16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다른 여자를 취했어요. 원래 와이프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취했어요. 근데 아론이랑 미리암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또 다른 여자 취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게 잘못된 행동인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뭐라고 안 그러시고 아론이랑 미디암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왜냐?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와 대면하는 자다. 나의 말씀을 받는 자다. 내가 메신저로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비방했을 때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서는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어떤 선생님이 서든지 그 메신저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 메신저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렘넌트들은 그러셔야 됩니다. 함은 이런 응답을 받았고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 창세기 9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체를 덮어주고 옷으로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셈과 야벳이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엄마 아빠 남자의 씨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근데 셈과 야벳이 뭘 알았냐? 이사야 39장 17절 말씀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도 죄인이어서 하나님 떠난 죄인이어서 샤이니가 지옥 가고 그리샤 지옥 가고 까짜소냐 다 지옥 가고 지연이도 지옥 가야 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어. 하나님 알 수 없어. 예배 드릴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나의 죄를 생각도 안 하시고 등 뒤로 던지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값없이 자신의 물과 피 아낌없이 쏟으셔서 우리 샤인이 구원했대요. 그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허물 다 덮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어서 나도 생명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난 절대로 예배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한다면 모든 사람 허물을 덮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잘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셈과 하벳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누린 렘넌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면 모든 사람들의 허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드로전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대요. 십자가 지심으로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아예 모르게 멀리 옮기셨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 잘남으로 하지 마시고 내 기술로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간관계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깨달을 게 있어요. 이 노아도 실수를 할 수 있고 함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길래 축복을 받았나 깨달을 것.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대표자입니다. 노아와 같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나는 노아와 같은 렘넌트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엄청 많아.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이 있어.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렘넌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샤이니는 택하신 족속이요, 까짜소냐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고 우리 그리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흑암에 닫힌 자, 흑암에 지금 짓눌려 죽어가는 사람들 다 거기에서 건져낼 기이한 빛을, 더 기이한 빛을 선전할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렘넌트구나. 나는 잘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노아도 응답 다 받고 나서 잠깐 방심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 우리는 그리스도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관계 하다 보면은 내가 좀 참아주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근데 어떤 순간이 되면 내가 이 문제를 못 넘어설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잖아. 그땐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한계 왔습니까? 문제 왔어요?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다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시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그리스도 언제 체험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하라고. 그리스도를 딱 한 번이라도 체험하면 렘넌트들은 승리합니다. 중고등학교 시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계가 왔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응답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렘넌트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신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받은 그 실수했던 것들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 나의 한계가 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은혜 받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노아예요. 그리고 자, 함을 보면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주의 종들,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실수하는 것도 많겠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사님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생님이구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함은 또 사단이 하자 잘하는 게 있어요. 야, 쟤 저거 못해, 쟤 저거 부족해, 쟤는 뭐 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그래, 이렇게 약점을 드러내는 거. 잠언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약점, 남의 약점을 드러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뭐라 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입을 닫으십시오. 남 계속 제가 저랬대 수근 이거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겁니다. 사단에게 렘넌트들은 사단의 종로로 탈 필요 없으니까 남의 약점을 복음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셈과 야벳의 종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은 늘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을 볼 때 셈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셈은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야벳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셨다고 하셨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셨고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렘넌트들 되시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허물과 수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수치 있겠죠. 모든 사람 다 있는데 내 허물을 나의 죄를 죽었던 그리스도 생각하시면서
모든 허물과 잘 안 되는 것들 다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샘과 야벳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스바냐 3장 18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할 만큼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할 건 뭐냐? 중고등학생 다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면 끝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를 알면은 끝나는데 기도할 수 있으면 끝나는데 그게 안 되면 렘넌트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다고. 그냥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샤이나 자꾸 딴 데만 보길래. 그래서 집중하시고요. 끝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샤이니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격적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받을 응답이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겠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냥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필요한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하나님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만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함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고 나와 같은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은 한계 오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나지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그리스도로 인간관계하고 그리스도로 이름 붙잡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로 모든 응답받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행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으로 날마다 충만한 렘넌트 되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렘넌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